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면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얼마 전 미국의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내일 일어날 총격 사건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내일 15살의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사람들은 내일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듯 인터뷰를 합니다. 한 친구가 인터뷰하기를 그 15살 학생의 옷장에 총이 있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그걸로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쏴버리고 싶다고도 했어요. 내일이 되면 저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후회할 거예요. 또 그를 괴롭혔던 학생이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 애를 괴롭혔어요. 내일 그 애를 괴롭힌 것이 후회되겠지만요.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내일 총격 사건이 끝난 후에야 범인이 SNS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예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기자는 내일이 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총격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뉴스를 마쳤습니다. 이 무슨 내용의 뉴스일까요? 이는 미국의 한 공익 광고였습니다. 미국에 일어난 총기 사건에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충분한 신호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공익 광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 SNS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리고 또 총기를 난사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않은 것임을 알리는 공익 광고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주어지는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깨어 살펴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이미 늦어서 후회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사전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살피고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공익 광고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에는 슬기로운 자는 이 재앙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숨어 피한다고 말합니다. 재앙을 숨고 피했다는 것은 이를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앙을 대처할 수 있었습니까? 재앙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올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르게 대처했습니다. 경각심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바로 재앙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것을 알고 지은 집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의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앙이 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재앙이 올지,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그것을 예측해야 하는데 그것을 예측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이 해일이었습니다. 해일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당시에 해일이 올 것을 알지 못하고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을 지을 때 허투루 짓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지은 당시에 그 지역의 지지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역사적으로 볼 때 후쿠시마에 9m 이상의 해일이 온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m의 해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전을 짓고 나서 실제로 40년간은 평안했습니다. 해일이라는 재앙을 예측해서 잘 대처한 것입니다. 적어도 40년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14m의 해일이 왔고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우리가 잘 대처하기란, 잘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질병을 대비해 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질병을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앙을 알아채리고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예측 가능한 확실한 재앙은 무엇일까 고민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을 해보니 우리에게 예측 가능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재앙보다 가장 강력하고 그 어떠한 재앙보다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유일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누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죽음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자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음을 아는 자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삶의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 끝이 죽음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인 인생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내셨습니다.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삶에서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마음속에 살면서 근심이 있더라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죽음 앞에 서더라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가 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냥 지나갑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들도 죽음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 부리며 나아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이들은 확실한 죽음을 보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은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닥칠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합니다. 소유가 있으면 위협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소유하려고 하고,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좋은 학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각종 능력을, 또 각종 지식을 가지려고 하고, 출중한 외모를 얻고자 하고, 경험을 소유하고자 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대비하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대비한다고 한들 정작 제일 확실한 재앙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대비하느라 가장 확실한 재앙은 그냥 지나칩니다. 결국 화를 입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그 인생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사실만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에서부터 답을 구해 나가야 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통해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지문에 주어진 확실한 숫자에서 X값을 구해 나가는 것이 수학 문제입니다. 요점은 확실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재앙은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계획하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계획해야 합니다. 곧 수능 시험이 시작됩니다. 대학 입시 전략도 살펴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학부모와 수험생은 잘 계획하고 계산하고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회사에 취업할 때도 어떤 능력을 갖춰야 입사할 수 있는지 우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결혼할 때도 예식장, 예물, 드레스는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어떻게 준비할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사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계산하고 비교하고 계획하는데, 그런데 정작 인생 전체의 계획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재앙을 우리는 계산해야 합니다. 죽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선택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산하시고 그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산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 위에 인생을 세운다면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인생을 세운다면 삶의 많은 요소들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죽음의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위에 쌓는 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쫓느라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이길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보살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물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물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